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면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은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중에 오늘은 이 자유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죄의 종노릇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반이란 말이죠. 우리는 종이 된 적도 없고 종노릇 한 적도 없는데 자유를 왜 자꾸 외치는가? 동문서답이죠. 요새로 말하면 약간 코미디 같은, 저도 웃음이 날 때가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자꾸 자유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항상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옛날부터 우리는 다 가문의 집안이고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진정 너에게 얘기한다. 34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선민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 사람이든 상관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못 알아듣죠. 37절에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유대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약 시대 때부터. 그런데 이 메시아는 왕으로 아니면 장군으로 큰 군대를 거스리고 와서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이 세상을 구해주고 다스릴 그런 통치자로만 생각했죠. 아주 의리의리한 통치자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너무나도 볼 것 없고 볼품 없고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랬죠.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질 못하죠. 금방 얘기했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당신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종처럼 오신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해도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또 이 39절에 보면은 또 강조를 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순결하다 말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이신 아버지 한 분만 계십니다. 아들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자꾸 강조합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만 믿고 다른 어떤 아들이나 성령님이나에 대해서는 개의치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유대 사람들의 고집이면서 역설이고 자기들 주장입니다. 그 주장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다시 말합니다. 선민,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믿고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 된다.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래 믿었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냥 쉬워요. 물론 성령님의 은혜 주심으로 믿게 돼서 쉬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몇천 년 믿어온 이 유대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저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 유산 아브라함의 자손만 고집하기 때문에 라고 금방 얘기를 드렸고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와 구원을 받는 길 그것 자체가 진리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의 말에 거하는 사람 진리를 알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자유롭다고 주장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자, 선민 적용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라는 특권이 죄로부터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 특권은 특권이죠. 특권은 특권인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지는 못한다. 유대 사람이 이제 특권이 있는데 저도 특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모태신앙이 뭐냐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고요. 좋은 것은 이미 진리 속에 많은 종교 속에 부모님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 한 길만 갔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셔서 예수 하나님을 믿도록 해준 그것이 모태신앙이죠. 날 때부터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좀 단점이 있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유로운지 그것이 축복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생활과 삶 속에서 난 이미 이 모태신앙이야. 유 목사님도 항상 그러죠. 주일날 빠진 적도 없어. 목사님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태신앙의 이 습관이 그렇다는 거죠. 수요예배, 새벽기도 다 이러다 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죄에서부터 해방돼서 죄에서부터 자유해. 고단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저부터도 있어요. 나는 죄와 멀어. 난 죄 안 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죄의 종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거기서부터 자유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미 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했는데 이제 죄로부터 자유는 있죠. 그런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해졌는데 근데 왜 자꾸 생각과 행동과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되죠. 작은 말 한마디로부터 뭐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속임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지나갈 때마다 죄의 유혹도 받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가? 죄에서 자유한데 왜 그러죠? 여기에서 하나 깨달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는 한데 평생 면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독감도 백신이 매년 새로 나온대요. 왜냐하면 조금씩 변형하기 때문에. 그럼 찾아서 여러분을 싸울 수 있는 백신을 줘서 우리가 또 맞고 유지해 나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몸에도 평생 가는 면역이 있다면 맞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삶 속에서도 평생 면역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당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유혹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야 나의 참 제자이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은 사람들, 믿음의 형제, 하나님의 가족들도 이 영적인 면역을 유지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백신이 필요하죠. 결국은 1차 백신 필요하고요. 2차 백신 필요하고 부스터도 필요해요. 영적으로. 1차 백신은 주일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2차 백신은 목장 모임, 거기에 찬양과 나눔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죠. 자, 그런데 부스터까지 필요해요. 가끔 변형을 자꾸 해요, 이 죄들이. 그 큐티 좀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 행함으로 무엇을 이룬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다를 떠나서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게 항상 들어온다고 그러죠. 컵에 빈 것 같아도 공기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넣어야 공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뭔가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백신, 찬양의 백신, 기도의 백신 매년 바뀌어집니다. 또 이 백신도 지금 오미크론이 또 변형이 또 했다고 그러죠. 자꾸 변형돼. 죄악도요. 죄도 세상이 자꾸 죄악의 길로 가는 길도 자꾸 바뀌어요. 텔레비 봐도 그렇고 전 음악을 들어도 그래요. 자꾸 변형되면서 뭔가 다른 걸 추구하면서 죄도 자꾸 변형이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돼야 되고 매일매일 부스터 추가 접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죠. 기도이죠. 섬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사랑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멀리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GFC 공동체라고 생각이 돼요. GFC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그 죄가 사실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이 GFC 동산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면 그 펜스가 있는데 펜스를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한 곳이죠. 중요한 것은 펜스 가까이도 가지 마시고 주의 동산, GFC 동산 안에 여기서 말씀과 교제와 사랑과 충분해요. 이런 삶을 살 때는 그것이 자유예요. 죄를 생각할 일도 없고요. 죄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죄를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이것이 전 참 자유라고 생각이 돼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만 자유가 아니고 이제 평생 살아갈 때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에 붙어있는 말에 머물러 있는 이런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느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백신 계속 맞으시고 몸이 튼튼한 백신도 맞으시고 영이 튼튼한 백신도 계속 맞으면서 축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백신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정말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의 그 어려움들 잘 승리하는 모두가 되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말씀의 진리와 자유케 한다는데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 매여지 않게 보시고 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역사를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고 주의 함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말씀과 가까이 여러분들 음성 빛나게 되게 없어서 한 사람의 비합비 한 명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 만나 새 생명을 태어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침례 반절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